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죠. 성경 찾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일 목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일까 잠깐 생각해 보았더니 앉아서 여기에 좋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같이 모였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음악과 또 여기에는 세상과 좀 차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좋은 음악은 우리 마음을 참 부드럽고 평안하게 해주는데 저는 오늘 이 권패밀리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평생 연주할 수 있는 가족이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이쪽에 앉아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지? 네. 예? 저쪽으로 가요? 옮기셨구나.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귀한 권패밀리에게 지치고 힘든 세상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연주를 계속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패밀리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젊은이들에게 연애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젊은 두 남녀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남자들이 호감을 갖는 것과 여자들이 호감을 갖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은요, 남자들을 볼 때에 제일 먼저 키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 남편이 작으신 분들은 절대 끄떡끄떡 안 하고 계시고, 그런 거 다 알아요. 네. 이렇게 남자를 처음 볼 때 굉장히 여성들이 선입견적으로 키를 제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세 번째 많이 보는 것이 이 남자분들의 목소리에 상당한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울림이 있는 이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을 만나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괜히 폭 앵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면 남자들은 어떨까,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니까 남자들은 여러분 중저음이 있는 여성의 목소리에 반하겠습니까? 아니면 상냥한 목소리에 반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추측은 다 틀렸습니다. 이 남자들은 보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얼굴 이쁜 여자면 좋아한답니다. 첫 만남에서 연애의 감정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어야 두 남녀가 금방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야 연애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게 될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귈 수 있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지켜야 할 것은요, 동안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저도 상당히 얼굴이 동안인데 내일 모레면 50인데 그래도 팽팽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기관에 모임을 갔더니 저보다 동년배 후배들이 쫙 앉았는데 아주 어른 되시는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 저한테 나이도 묻지 않고, 야, 자네가 제일 팽팽히 보인다고, 제일 막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거기서 중견 짬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사람이 늙으면서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동심. 이 동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내 자신은 예쁜데,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동심을 잃고 예쁜 모습을 잃어가고 살지요. 여러분 혹시 카지노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카지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에서는 가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가봤어요. 저 사막에, 미국 사막 가운데 여러분도 말하면 아주 다 알만한 유명한 카지노에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에 가보면 그곳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카지노에 가면 손님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없애버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울이 없답니다. 거울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물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카지노가 지하에 있다고 그러죠.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창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벽에 걸린 거 아니에요? 시계, 거울, 창문 다 벽에 걸린 건데 사람이 시계 보지 못하고 거울 보지 못하고 창밖을 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밤새 카지노 게임에 빠져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아주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6개월입니다. 9개월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하는 이 사형 언도와 같은 이야기. 그들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동안 잊고 살던 것,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인식하지 못했던 것, 정말 소중한 것인데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 이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재정비되는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희소식은 뭐냐면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기쁨과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의 목적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 환경이 감사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병과 씨름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거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요,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죠. 자전거예요. 보통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북경 같은 데 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자전거를 타고요,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교통 대부분 수단으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한 집주인이 시장통 근처에 사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담장에다가 자전거를 받쳐놓는 것은 괜찮은데 심지어 자기 집 대문까지 빼곡하게 가로막고 자전거를 주차하는 겁니다. 정말 이 주인이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세우지 못하게 할까? 거기다가 가리막도 세워보고 별별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되지 않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허사였고 이 사람 스트레스는 날마다 더해갔는데 어느 날 그에게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전부터 있잖아요. 이 집 담장과 그리고 대문 앞에는요, 자전거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집주인이 크다랗게 플랜카드를 하나 맞췄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진열한 자전거 중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물론 공짜입니다. 이렇게
담벼락에다 크게 플랜카드를 써놨더니 자전거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죠. 저는 그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만남,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과 만남, 오늘 제가 잠시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제 인생의 방향을 여기까지 이끌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냥 우연히 한번 설교하러 왔다가 제천 땅에 이제 내년 3월이면 3년 동안 살게 되는, 3년이나 살게 되는 이러한 만남, 이것은 제 삶에도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먼저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이 집주인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생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이 경쟁력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좋은 생각이 경쟁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 경쟁력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생각, positive things,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경쟁력이 되죠. 여러분, 제가 신발 공장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한 사장님이 국내에서 신발 공장을 굉장히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니까 저 아프리카에도 신발 공장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아주 충실한 부장 2명을 뽑아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이 두 부장이 각자 다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먼저 갔다 오니 한 부장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것은 시장성 제로입니다. 그곳에 신발 공장 세웠다간 쫄딱 망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부장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보고죠. 그런데 그러니까 시장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공장을 세우면 성공을 거두고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은요, 시장성이 너무 좋다고 말한 사람을 아프리카 지사장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그곳에 공장을 세워서 아주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성공과 큰 승리를 하는 사람 밑바닥에는 항상 좋은 생각이라는 원자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밑바닥에 좋은 원자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생각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생각이 얻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심장 떨리는 비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험한 세상 살면서 거칠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좋은 생각,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심장 뛰는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만남. 또 이 사람이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멘토.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중요하죠. 스승을 잘 만나면 아주 보잘것없던 사람이 대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저는 감사하게도 저도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좋은 만남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은사 발견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대가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것은 다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안 믿으시나 봐요. 예, 꽤 그래도 제가 나가는데. 네. 예, 여러분 혹시 LPGA 스타 최경주 선수를 아십니까? 아세요? 예, LPGA에서 예, 정말 8승 이상을 거둔 예,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수죠. 이 선수가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완도여라우, 저 완도. 전라남도 완도여라우. 그래서 거기 출신인데 이 최경주 선수가 원래 완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없는 예, 씨름 선수, 창 던지기, 투포한, 그 다음에 역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의 재능을 알아본 박현덕이라고 하는 체육 선생님이 이 최경주 선수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야, 골프를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그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해 새롭게 창단하는 이 골프부에 이 최경주 선수를 스카우트하고요. 모든 전 세계의 골퍼들의 우상인 잭 니콜라우스가 지은 골프는 나의 길이라는 이 책을요, 이 최경주 선수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때부터 최경주 선수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책을 만나서 막 이제 그 안에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는요,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세계에서 몸값 최고, 상금 랭킹 1위, LPGA 8승 이상을 올리는 최고의 골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능한 스승과 지도자의 만남은요, 이렇게 중요하죠. 유능한 스승과 지도자를 만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대가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남은요,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과 만남인데, 만남에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또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마음 가운데 가슴 떨리는 인생의 목적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간밤에 실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뒤다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이분은요,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계획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도 한 분 한 분이 범상치 않습니다. 매우 소중한 존재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바로 우리가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정확한 인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올 때에 이제 우리를 창조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 누구냐면 이 사람은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우는데 1982년 출생을 했는데 호주 브리번즈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요, 이 닉 부이치치는요,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는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열등감, 우울증에 빠져서 6살 때부터 자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 때 드디어 자살 시도를 했고 수많은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그에게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도 없고 손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정말 이렇게 어쩌면 자신만 느끼는 그런 초라한 눈길, 비참한 눈길을 늘 받고 살았지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가 15살 되었을 때에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생기는데 바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그의 정말 심장이 떨리고 그의 마음에 큰 요동이 일어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앞에 이제 정말 자신의 장애를 통하여 삶의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거라는 완전히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그는 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은 장애를 가진 몸이다. 내 육체는 분명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아마도 삶의 희망과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의 통로, 희망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공부하기를 시작했고요. 일반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영리단체 사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Life Without Lims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용기를 주는 희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4-5차례 왔고요. 온누리교회 와서도 크게 이분이 자기의 강연을 하면서 많은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똑똑해져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가치 있는 목적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분명히 그렇죠. 저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눈만 뜨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매일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소개하고 싶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비밀, 너무너무 크고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정말 무거운 짐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인사가 피곤해요. 피곤해. 예, 우리 성도들도 제가 절대 그 인사하지 말라 그래요. 저만 보면 목사님 피곤하시죠. 예, 하나도 안 피곤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곤해져요. 여러분,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나 아는, 또 아니면 사람이나 보험이나 복지 혜택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말 여러분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 한순간에 변하면 왼수됩니다. 금방 왼수돼요. 금방 절친이었고 금방 한 입을 덮고 금방 한 솥밥 먹고 그랬는데 등 돌리면 금방 왼수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세상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어요. 미국에서 이 아이비리그에서, 그것도 MBA를 하고,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우리나라의 S그룹에,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어요 지금. S그룹에 임원으로 간택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금이 환영을 해서 왔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출근 첫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온 가족들에게 같이 희생하자 하면서 개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고생 끝나고 이제 국내에 금이 환영해서 입신양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첫 출근 시간, 바로 직장, 이제 길만 건너면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사옥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임원하며 자기의 역량을 펴고 가족들이 이제 고생했던 것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찰나인데, 그만 그 첫 출근하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여러분 차에 치여 죽어요. 여러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겁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겁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겁주는 거 아니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23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싸워줄 수 있고 편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좌측에 있는 이 나무가 한 그루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전부 안 보이시나 봐요. 겁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나무를 우리는 생명나무라고 일컫고요. 2달 동안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소개해 줄 분들의 이름을 지금 써놓고요, 2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름을 확인하면 여러분 이름이 저기 적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행복한 만남,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가족들과 할 수 있는 그 영원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분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꽉 붙들고 앞으로 펼쳐진 여러분 인생길에 바로 이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